우리 송자연 자매님의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인생길에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즉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면서 우리가 세계 각지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식을 보내온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이 사태가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식 장희전 선교사님도 가정에서 스스로 격리된 상태로 남경 한인 연합교회를 온라인으로 섬기며 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질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인 유럽에서는 불가리아에서 강윤식, 김세원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미시아 아가페 교회도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대부분 유학생들이 교인인데 유학생들은 다 고향집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 선교사님 네 분은 가족들 4명이 전부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식구가 한 방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강윤식 선교사님 표현으로 훈련 중인데 사랑훈련, 섬김훈련, 배려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리타니아의 샤다 선교사님은 섬기고 운영하던 카페가 외국인 확진자가 다녀갔을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일주일 동안 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네갈에서는 4월 17일까지 공항이 전면 폐쇄되고 학교도 폐쇄되고 교회 집회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갇혀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정명희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대단히 편찮으신데 아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라오스에 파송한 문수민 선교사는 비자 갱신을 위해서 태국에 잠시 갔다가 태국 정부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서 다시 라오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라오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의 선교사들도 아마 유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엄격한 방역 시스템을 지키면서 작은 모임 하나를 가졌습니다. 옥상 텃밭 오리엔테이션 및 첫 모종 심기였습니다. 서로 마스크를 끼고 악수도 못하고 눈인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무척 반가웠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에서 옥상에 올라가 잡초를 뽑고 퇴비를 주고 그리고 꽃상추, 적상추, 로메인 상추, 쑥갓, 치커리 등을 모종을 심고 물을 주면서 생명 살리기에 참여했습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죽음의 분위기가 휩쓸고 있는데 새롭게 싹을 심으면서 생명 살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반갑고 눈물 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점점 장기화되고 있고 일상화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우리 삶도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견디고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준비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온라인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임이 함께 겹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점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손을 열심히 씻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병으로부터는 무척 안전해졌다 하는 전문가들의 보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운 마음 담아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 교우 여러분들께 사랑의 편지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요란하고 험난하지만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함께 길 가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친절하신 팔란에 안겨서 평안하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속회원들도 이 찬양 동영상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속회별로 아니면 속회 몇 개가 연합해서 만들으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그냥 노래해서 동영상 찍으셔서 하원재 전도사님에게 보내면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번에 함께 만들려면 찬송은 357장 믿음이 이기네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웨슬리 표준 설교 하늘 가는 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땅도 포함되어 있고 또 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기업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과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로노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상속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받는 것이 기업을 받는 것이다 하는 뜻이라면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경의 다른 곳에 유업이라고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기업보다는 유업,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업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덜 혼돈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선물로 받는 것, 그게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땅도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land가 아니고 지구를 의미하는 earth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동산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를 맡기시겠다, 세상을 맡기시겠다, 이 천지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부동산, 그것을 그리면 곤란하죠. 성경 안에서 가장 근접한 개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지구, 이 세상, 이 천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 온유한 자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사기를 쳐서 속이고 악하게 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외에도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의 새 땅에서 더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셨죠. 부동산을 얻고 회사를 차리게 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땅, 이 지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울시, 좁게 말해서 양천구를 오늘 온유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최고의 삶,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인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온유, 한문으로 쓰면 이것은 따스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입니다. 따스하고 부드럽다는 뜻,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전적인 풀이로만 의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온유함을 부드러운 사람, 따스한 사람,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온유함은 대체로 어느 장소에서 싸움을 하기 싫어하고 대체로 양보하면서 져주어서 그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온유함을
사람 사이에 가져야 될 덕목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온유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유한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라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드럽다 이런 뜻보다는 오히려 잘 길이든 그런 힘이다 하는 뜻입니다. 길들여진 힘. 굳이 비유를 쓰자면 승마용으로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넘치는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 그 힘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고 절제되고 순응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죠. 성취한 것도 있고 딴 것도 많고 벌은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성격조차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권면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면 좋지만 최고가 못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절제와 순종, 이것을 갖춘다면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절제되어 있는 강력한 실력,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선의 실력을 갖추도록 분투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온유함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해석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선악에 둔감해서 악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둔해서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또 어떤 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무감각, 무신경한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온유함은 또한 절대 나약함이나 무감각, 무관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이 그냥 이런저런 살아가는 그러한 삶도 온유한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을 품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래요. 웨슬리의 말입니다. 온유함이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 하나님의 평정입니다.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이 평정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될 때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진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웨슬리 목사님은 산상설교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우리들이 온유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깊은 도움을 줍니다.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바깥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결과를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출발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예수님의 이해하고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온유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던 살인에 대한 성서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에게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해당되는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도 그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을 뿐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웨슬리는 그걸 보면서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격하게 그 죄를 물으신 것에 주목합니다. 웨슬리는 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비교적 가벼운 욕설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무서운 죄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런 욕을 형제에게 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말로는 크게 구별이 안 됩니다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에 대해서 너 아주 머리가 비었구나, 머릿속이 아주 가볍구나,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 욕설이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정도의 욕설을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넘겨져서 하나님의 공회를 말합니다.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건데, 정말로 무서운 죄는 여기 미련한 놈이라, 헬라어로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영적으로 구제불능이야, 영적으로 도무지 자격이 없는 아주 한심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된 이 욕은 웨슬리에 따르면 이거는 그 사람이 마귀에게 홀딱 넘어가서 이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껏 뱉어내는 그러한 욕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모래라고 하는 이 욕을 하는 사람은 설령 그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나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의 마음을 갖고서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런 욕을 왜 하는 것인가? 왜 하게 되나?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늘상 일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는 무엇인가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는 것, 그게 바로 이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몰라주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분이 가득 차서 그걸 이웃 친구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이 욕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배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몰라, 이런 판단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일에 늘 실패한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와 반항, 이것은 강렬한 힘입니다. 그러나 힘만 갖고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그 힘,
그 분노,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절제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권,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에게 넘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현대적으로 조금 고쳐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운전대를 맡기고 너희는 조수석에 앉아서 내 운전을 즐겨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게 비교적 잘 형성이 됐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전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쪽 길로 가셔야죠. 제가 원하는 길이 저긴데요. 주님 정지하셔야 됩니다. 좌회전하셔야 됩니다.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조바심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끌려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좋은 듯 보이지만 절대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다. 온유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과 선물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상속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물려받는 조건이 되면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수많은 기도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그래도 일단 그것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에게 깊이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주님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시나요? 얼마나 귀한 게 있길래 이렇게 말씀도 안 해주시나요?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여행을 주님 옆에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맡기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더불어 가는 그 길의 여행, 그것을 즐기는 것이 오늘 우리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인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고. 내일 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을 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너는 나와 더불어서 너에게 마련된 아름다운 인생길을 가자구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맡겨주시겠다,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